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조직된 사회죠. 신앙으로 조직된 민족, 신앙으로 조직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조직이 세상적인 조직과 비슷해질수록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이집트의 포갑적인 권력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열정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맛본 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포갑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말하죠. 오히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죠. 그런데 삶에 힘이 생기고 부유함도 맛보고 건강도 생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느낄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만 같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예언자죠.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세 시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고요. 둘째가 아합 왕 때고요. 셋째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입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있어서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요. 아시리아는 바로 위 북동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시리아의 정치 형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시리아가 내적인 정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힘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를 틈따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힘을 크게 떨칩니다. 지중해의 무역로를 장악해서 막강한 부를 벌여들였고요. 밖으로는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서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귀족의, 정치가들, 지배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부유한 나라였고요. 일반 백성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부유해졌지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가하지요. 당시에 지진 같은 큰 자연재해가 많이 닥쳐서요.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되었고요. 영토 확장 전쟁을 많이 벌였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땅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 끌려나간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에 끌려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기회는 오히려 박탈당했죠. 전례 없던 생존의 위기를 겪는 시절이었습니다. 상류층의 탐욕과 부유층의 방탕함은 극에 달했고요. 빈민층은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려나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 6장을 보면요.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런 부유한 상류층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대에 누워있고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먹는 자들아.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대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아.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져서 먹고 살 게 넘쳐나니까 상류층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있고 안락의자에 누워있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 골라 잡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넘치고 넘쳐서 몸에다가 막 쳐바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 말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 지배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축제가 빨리 지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래야 돈을 더 벌어들이는데,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안식일은 일할 수 없잖아요.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빨리 밀을, 곡식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더 버는데, 어떻게 팝니까? 되는 줄이고, 되박은 줄이고, 추는 늘려서, 추를 속여서, 거짓으로 그렇게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 수 있을 텐데,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야겠다. 찌꺼기 밀까지도 다 팔아 먹어야겠다. 바로 이런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남왕국 유다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농사꾼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왕국으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예언을 하죠.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델로 가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이스라엘, 나뉘어지긴 했지만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북왕국과 남왕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남쪽 나라 사람이 북쪽 나라에 와서 딴지를 거는 거죠. 아모스는 스스로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집짐승을 먹이고 들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오히려 꼴 좋다라고 생각할 법한 남왕국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북왕국에 가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을 했을까요? 아모스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속에 불덩어리 같은 말이 있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당연히 덜덜 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렇게 외친 말씀이 바로 공의, 정의였어요. 공의, 정의. 그래서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 공의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모스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데, 정의가 무엇인데 정의를 이루라고 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정의, 공의를 히브리어로 체다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관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관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의로운 것, 나 혼자서 청렴결백한 것, 나 혼자서 무언가 윤리, 도덕,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올바르게 관계 맺으며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 잘못한 짓을,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게 죄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 만물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듯이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인간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 것, 이것이 아모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정의입니다. 단순히 약한 자를 짓밟고 있네, 약한 자에게 돛박을 속이고 추를 속이네, 올바르게 해야지 하는 그런 사법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그런 정의가 아니고요. 그런 속이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멋대로 사용합니다. 자연을 괴롭힙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무관하다. 나는 여기서 내 멋대로 하고 쓰레기 맘대로 버리고 다 파헤치고 나는 우리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훗날엔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라는 바로 그 마음인 거죠. 나와의 관계를 헛되이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의롭게 산다는 말은 그래서 애초에 아예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올바른 자리에 서야 되고요. 우주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야 되지요. 특별히 생명을 가진 존재들, 우리 사람들, 올바르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무슨 규칙을 내밀고는 이 규칙대로 잘 해봐 하면 상 주고 못 지키면 심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세상 모든 생명이 서로가 올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이 정의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꼭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종종 그날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소위 상류층에 의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냐? 야훼의 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지,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는 날이지, 풍족하게 살게 되는 날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날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누리려면 나라가 부강해져야 돼. 나라가 잘 살아져야 돼. 그러려면 당신들이 좀 고통 감내하고 우리가 좀 지금 힘든 것을 감수해야지.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야기하는, 정치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물질은 풍요하고 부는 넘쳐나지만 그 물질과 부를 차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권력과 부를 차지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린 사람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한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모스는 보게 된 것이죠. 야훼의 날이라고 떠버리던 그날은 진짜 야훼의 날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끼리 우리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참으면 내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판기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바치면 복과 물질을 내어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쳤죠. 그런데 우리가 자판기 속에 나의 열심을 계속 집어넣는데 그 자판기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고장이 잘 나고 중간에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갈 뿐이었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그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맬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풍요로움, 물질,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이 땅의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모스의 하나님은, 아모스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아모스가 가슴속에 품고 뜨거워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은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말라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말라야 합니다. 배고프지 않기 위해, 부유하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그 길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망합니다. 왜요? 그 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배고프더라도 목마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길을 살아가면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히려 배고프고 목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고민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의 진짜 이야기죠. 아모스가 세상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하게 살고 있는, 세상을 불의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다 때려 부셔서 타파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새로 세우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을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을 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휘둘려 버립니다. 아모스의 정의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겸허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나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나의 복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서로 관계를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앞에 만나게 된 이 사람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서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정의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적을 짓밟는 하나님, 나의 적을 싸그리 죽여 없애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발전한다 그랬죠. 나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나의 적들도, 나의 원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도 구원하시고, 아람도 구원하시고, 블레셋도 구원하시고, 크레타도 구원하시는, 아시리아도 구원하시는, 이집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상승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와 적대하고 있는 아람, 에돔, 아시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은 망해야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나라다.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싸우지만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정의로운, 마침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8세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아모스 9장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은 유일무이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9장 7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출애굽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블레셋을 크레테 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적인 상황은 전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크레테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시리아 족속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르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만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역사의 원수이고 시리아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정의는, 진리는, 공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의와 진리와 공의의 가장 처음 출발점은 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다. 내 옆에 있는 똑같은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깨달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모두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지금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아모스가 참으로 이루려고 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정의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모스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적이죠. 조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끌고 들어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 주에 호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공부합니다. 배워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논리에 긍정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가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예언자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역사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령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